할렐루야. 지난주와 같은 동일한 본문 속에서 이제 제목을 바꾸어 봤습니다. 예수님과 상관 있는 새로운 출발이다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거라사인의 귀신 쫓아내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귀신의 입에서 나온 소리가 당신은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그런 이제 귀신의 입에서 나온 말이 굉장히 놀라운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의 입에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는데 그게 버금갈 정도의 귀신 들린 사람의 입에서 당신은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다라고 우리가 그에게 믿음이 있는 고백이다라고 보기가 어렵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긴 했지만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뛰쳐나와서 절하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 귀신에 보고 알아차린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글쎄 우리가 믿음의 고백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믿음의 고백은 아니죠. 그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우리가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입에 발린 소리 같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건 틀림이 없는데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입술 발린 말로 우리가 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의 고백이 믿음 있는 고백이 아니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고 깨닫고 알았다라고 하는 알고 있는 좀 어려운 표현인지 모르겠지만은 인식의 차원이었다는 게 알아보았다. 알아보았으나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믿음 있는 고백이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다 하는 이야기예요. 예로 그런 얘기했습니다.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 성경을 그저 하나의 지식의 차원에서 보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 차원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인식에 머물러 있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러분 역으로 오늘 우리들은 어떠냐? 우리들의 믿음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혹은 내 생애에 예수님을 알고 믿고 지금까지 내가 50년 혹은 70년을 예수를 믿어왔다. 그 역사가 대단하다 그랬는데 그러나 그 믿음의 역사 가운데에 내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우리가 정도를 척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내 믿음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의 수준이냐 아니면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 이 말이 기니까 제가 광인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 광인이 고백했던 그 믿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오늘 나의 믿음의 고백은 여러분 어느 단계, 어느 수준에 혹은 어느 차원에 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그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내가 믿음이 있다 이런 착각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니. 진실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어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자꾸 코를 훌쩍거리게 돼서 잠깐 신경이 자꾸 쓰여가지고요. 옛날에 제 아버지가 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20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우리 집에서 막내여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좀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아버지 본 모습이 겨울 되면 찬바람이 내 코를 훌쩍거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 이거 어른들은 왜 자꾸 코를 훌쩍거리나 했더니만 아마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감기는 아닌데 자꾸 이 날씨 변화에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장로님들하고 죄송합니다. 이게 나이 들어감이 전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즘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니까 야고보서 2장 19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제가 시간을 조금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믿음에 점검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야 할 문제가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 이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분과 나의 관계가 오늘 우리 마가복음의 거라사 지방에서 나오는 이 거라사 귀신 들린 광인의 표현에 하면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표현을 빌리자면 예수님과 내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해도 그분과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그건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 정말 그 수준에 머물러 버리고 만다는 게. 그래서 오늘 제목과 같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과 내가 상관이 있는 자의 믿음으로 새로 출발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 이제 주님과 어떻게 상관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 5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7절을 우리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봅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런가 하면 또 7절로 올라가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후반에 마지막에 이 거라사 광인이 나를 괴롭히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예수님 앞에 간청 아닌 간청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높으신 아들로 알고 있다라고 자기가 자기 입술로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이 왜 나를 여기서 괴롭히느냐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정말 이 거라사 광인이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이 말은 정말 여러분 이 말은 듣기에 누가 좋은 말일까요? 예수님이 신사적으로 그래 내가 너를 불편하게 했구나 너를 괴롭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뒤로 한 발 물러서시고 그럼 너 마음대로 살아라. 지금까지 네가 살아오던 방법대로 무덤 사이에서 날마다 자기의 몸을 해치고 또 사람들이 와서 그를 쇠사슬로 동여매고 해도 또 그 쇠사슬을 풀어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던 그 거라사 광인에게 너가 원하는 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으로 너 그대로 살아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으시죠. 그러나 이 거라사 광인은 나를 괴롭히지 말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지금 이 삶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삶의 방식을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거라사 지방에서 일어나는 이
본문의 내용은요, 보기에 따라서 정말 우리가 뭐랄까요?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하나의 스토리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 본문 속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이 정말 우리가 해석하기 난해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 이 본문에 대한 분석 그런 걸 떠나가지고 이걸 성경에는 언제나 우리가 상징적인 말씀들이 많으니까,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이 거라사 지방의 광인, 이 사람이 오늘날 우리가 자기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무덤 사이에서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쇠고랑에 붙들려서 몸을 동여매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와서 또 그를 포박하기를 원하고 하는, 그래도 나는 이게 좋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거라사 지방의 광인이,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은 이 시대에 여러분 누구를 상징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에, 아니 우리가 좁혀서 우리나라만 생각하더라도, 또 우리가 정치계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대로 좋다는 거죠. 또 뭐랄까요? 아무튼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의 현실에서 나는 지금 이 삶의 방식이 나는 그대로 좋다. 부자는 부자대로, 정치에 힘을 가진 자는 힘을 가진 대로, 권력을 가진 자는 권력을 가진 대로 그들의 삶의 영역에 누군가 들어와서 당신 이거 좀 바꿔라, 당신 이거 좀 새롭게 해라 라고 했을 때 왜 내 삶을 간섭하느냐, 나는 이대로 좋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이들이 과연 누구겠느냐. 여러분 민주당이 변합니까? 국힘당이 변합니까? 우리가 저희들은 정치는 잘 모르지만 설교 시간에 정치 이야기, 뭐 민주당, 국힘당, 뭐 파란색, 빨간색 얘기하면 갑자기 팍 이런 신경이 곤두서죠.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권력을 가진 자들의 그 권력에 취해 가지고, 그 권력의 힘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 이 나라의 혹은 정치계에서나 경제계에서나 힘을 남용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 우리 백성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답답하죠. 근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나대로 가겠다. 나는 나대로 가겠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형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거라사 광인에게 아니다. 너는 그 현실에서, 너는 그 사탄의 매임에서, 너는 그 귀신의 노임에, 그 귀신의 붙들림에서 너는 놓여놔야 된다. 너는 자유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정말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삶의 현실 앞에 우리가 놓여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방문했던 지역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그 지방은 유대인들이 사는 유대 지방이 아니고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곳은 이방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이방 지역이니까 그 이방 지역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그게 대표적으로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살아가는 그 광인은 예수님의 오시는 것을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항하는 겁니다. 당신이 왜 여기 와서 우리를 괴롭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가 좋은데, 지금 내 형편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은데 왜 예수 당신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삶을 갈등하게 만드느냐, 힘들게 만드느냐, 어렵게 하느냐, 더 이상 우리의 삶에 간섭하지 말고 좀 당신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달라 하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 우리들이 가끔 살아가다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자꾸 내 삶에 뭔가 사인을 주시는 것 같고 내 삶에 간섭하시는 것 같고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주님이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가 그게 싫어요. 나는 이대로가 좋아요. 지금 내 삶의 방식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 여러분들은 다 믿어. 주님 간섭하시면 간섭하시는 대로 나를 맡겨놓습니까? 저는 목사라서 그런지 주님 때로는 좀 주님 이대로 두세요. 이대로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십자가를 어디까지 져야 됩니까? 주님 이제 그만 십자가 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가 있다니까요. 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거라사의 광인의 말은 예수님 당신이 왜 나를 건드리십니까? 내 세계를 더 이상 침범하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말로 하면 예수님 나 그냥 예수님을 조용히 믿고 예수님을 조용히 믿다가 지금이 너무 좋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하고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거라사인의 광인이 예수여 나와 당신 사이에 상관이 없지 않으시오. 지금 이 광인은 예수님에 대하여 거부하는 차원을 넘어서 굉장한 저항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지역도 이방 지역이죠. 귀신 들려있죠. 지금 귀신 들려서 귀신의 조종을 받으니까 귀신의 옷을 입고 귀신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어느 누구도 와서 자기를 통제할 사람이 없다 그랬잖아요.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우리 한국교회 선교 초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 땅에 우리 기독교 우리 개신교마다 140년 전에 선교사들이 이 땅 조선 땅에 들어왔잖아요. 또 캐톨릭은 우리보다 100년이 앞섰으니까 200년이 넘었습니다. 200년 전에 이 땅에 어쨌든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들어왔을 때 그때 어땠을까요? 우리나라가 선교사들을 잘 받아들이고 어서 오십시오. 당신들이 전해주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전해주는 성경 그게 무슨 보물입니까? 여러분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는 선교사들마다 순교를 당하고 많은 선교사들이 다 피 흘리며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초창기에 예수를 영접했던 많은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정말 전부 다 피난길을 가듯이 전쟁도 아닌데 예수를 믿기 위해 가지고 살던 마을을 떠나고 살던 자기들의 고향을 떠나가지고 정말 숨어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팔공산에 한티제를 넘어가다 보면 가톨릭 성지가 하나 있습니다. 한티제를 넘기 전에 지금이야 우리 차를 타고 그게 한 20-30분이면 올라가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에 예수 그리스도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주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신앙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초기에 성도들이 숨어 지내던 곳이 하도 관군들이 따라와서 잡아서 죽이니까 관군들이 따라올 수 없는 첩첩산중으로 숨어 들었던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팔공산 한티제를 넘기 전에 그 오른쪽에 그 밑에 성지가 있어요. 그게 거기까지 도망와 가지고 숨어 살았던 것이에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나라도 생각해 보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많은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지금 거라사 이방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거부하고 저항하는 광인 귀신은 말하기를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러느냐 그렇게 지금 크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내 삶의 한복판에 내가 내 주인으로 살던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 내 삶의 한 중앙에다가 예수님 이 자리에 좌정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이 자리에 앉혀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대림절인 거예요. 그 대림절이야말로 우리가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섬기겠다라고 우리가 경건한 마음을 다짐을 먹는 기간이 대림절 기간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귀신은 예수님을 알았지만은 예수님이 자신의 삶에 들어와서 이리 해라 저리 해라 개입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질문이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 이건 오늘날 우리가 뭡니까? 나는 당신과 관계를 맺지 않고 관계를 거부하겠다. 관계 거부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비록 거라사 지방의 광인의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은 이 질문 앞에 우리가 한번 서야 됩니다. 오늘 주님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 질문 앞에 잠시 멈추어 서야 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삶에서 예수님과 내가 상관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질문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평생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 오늘 거라사 지방에 이 광인에 던졌던 그 물음 앞에 우리가 동일하게 서야 됩니다. 결국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의 지식의 채널입니까? 예수를 알고 살아간다는 것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된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의 지식 채널로만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정말 내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내가 받아들이느냐? 오늘 우리가 정말 이 거라사 지방의 광인이 예수여 나와 당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서서 이제 역으로 예수님의 말로 내 인생에 상관되는 분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나하고 정말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니 그 주님 앞에 내 인생을 새로 출발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거라사 광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이미 귀신이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그렇게 명령하는 말씀은 나오지 않지만 뭐라고 합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 광인에게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대신 대역을 해보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떠날지어다. 더러운 귀신아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느라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권능의 명령입니다. 귀신아 떠나줄 거지? 너 그 사람 그만 괴롭히고 떠나주면 어떻겠느냐? 예수님이 부탁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라. 떠나가라고 주님이 명령을 하신 겁니다. 이 명령의 주님의 권능의 말씀은 더 이상 거라사 광인을 귀신에게 사로잡힌 채로 그냥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뭐라 하시십니까? 나 이제 너하고 좀 너의 삶에 간섭을 해야 되겠다. 오늘 본문을 표현하자면 이제 너와 좀 상관해야 되겠다. 너와 좀 관계해야 되겠다. 내가 너에게 좀 귀찮더라도 내가 너의 삶에 내가 들어가서 너에게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제 나는 너에게 간섭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믿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주님 내게 오셔서 나를 상관해 주십시오. 주님 내 인생을 간섭해 주십시오.
주님의 그 간섭을 내가 받아들이고 주님의 그 개입을 받아들이고 내가 이제 주님 말씀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출발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한 번은 그렇게 했습니다. 많은 제자들도 있었지만은 제자들의 발을 주님이 막 씻기시는데 베드로의 차례가 됐습니다. 베드로가 선생님, 어찌 스승께서 내 발을 씻기십니까? 그러면서 베드로가 거부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베드로야,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너는 아무런 상관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고자 할 때 베드로는 몰랐던 베드로가 그저 부끄러운 마음으로 죄스러운 마음으로 어떻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깁니까? 라고 하면서 거부했는데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 주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 온몸을 다 목욕시켜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참 놀랍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주님은 우리와 상관없는 분으로 남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간섭하고 싶다. 너의 삶 깊은 곳까지, 때로는 너의 상처까지, 너의 실패의 자리까지, 너의 아픔의 자리까지 내가 너의 삶을 다 간섭하고 싶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간섭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사람들은요, 누군가 아버지가 부모가 어린 아이 자식들에게도 이것저것 자꾸 간섭하면 아이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우리 똑같은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주님이 자꾸 오셔가지고 자꾸 우리의 가는 길을 멈추게 하고, 때로는 주님이 너 거기 멈추고 다른 길, 저 길로 가. 너 이러면 안 돼. 너 이거 잘하는 건 너 더 해. 주님이 하나씩을 딱 주님이 자꾸 간섭하시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습성은요, 주님 그만 간섭하세요. 이제 됐어요. 됐다니까요. 나 이대로 살아갈래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결정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삶에 간섭하고 싶다. 나는 너의 삶을 내가 핸들링하고 싶다. 그게 주님의 정말 마음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너의 삶을, 너의 인생을 주관하고 싶으시다라고 할 때 내 삶을,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면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 여러분 멋진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런 멋진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오늘 주님 나와 상관 있는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 새로운 믿음의 멋진 출발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오늘 내 삶에 아무런 간섭받고 싶어하지 않은 내 삶을 이제는 다른 분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내 삶을 만지고자 할 때에, 내 삶을 핸들링하고 싶어 하실 때 내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면요, 빼앗긴 것 같아도 내 삶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멋지게 주님이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런 주님 앞에 우리 연말에 우리의 삶을 더 잘 디자인하고 좋은 멋진 삶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주권적으로 오셔서 너와 함께 살아가고 싶다, 너의 삶을 주관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다 맡기고,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 나의 남은 생에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가실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상관 있는 믿음으로 새로운 인생 출발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